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은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열정에 찬물을 퍼붓습니다. 들에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요. 하지만 제가 가는 길은 머리 누울 곳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정녕 저 같은 사람을 따르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마리아 동네로부터 배척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또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따르겠다는 이 열정 많은 사람에게 해준 예수님의 말은 어쩌면 단지 그를 시험하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가시는 그 길에서의 고독과 슬픔의 회환이 툭 터져나온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길도 제자들에겐 마음이 들뜨는 영광스러운 길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스스로에겐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고난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기 위해 굳은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새해 첫 달에 설교인데 복 받으세요 하는 축복은커녕 의지를 흔들고 찬물을 끼얹는 본문 말씀을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새해지만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들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요? 청년들은 올해는 독일어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혹은 올해는 자기계발을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했을까요? 또 성경을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셨을까요? 저도 올해 특히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올해는 꼭 논문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애 재우고 나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잠에 취해가지고 같이 꼭 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제영 독일교회
교회에서 1934년 새해 첫 주일에 한 설교 본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네퍼는 나치 정권에 가담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고백교회를 세웠던,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희생된 인물이죠. 그가 지금의 훔볼트 대학교, 그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그때가 1933년이었는데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했고 그는 정권의 감시를 받다가 런던으로 건너가 약 18개월간 제형 독일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 시기에 독일의 한인교회들이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도 제형 독일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조국 정권의 불의함을 해외에 알리고 돕는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근데 제가 보네퍼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독재 정권에 항거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보네퍼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신학교 시절에 과제로 읽었던 신도의 공동생활, 독일어로 하면 게마인자메스 레벤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를 어떤 정치적인 신학자나 목사로서가 아닌 영성의 대가로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보기에 평생 신앙이 어떻게 삶 전체를 통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의 삶은 그런 그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에 관심한 사람이었었지요. 독일 교회의 대부분이 나치 정권에 동조하고 부역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독일 교회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이러한 보네퍼 목사님이나 다른 고백교회 일원들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네퍼 목사님의 런던 독일인 교회에서 새해 첫 설교 본문이 이제 죽음을 향한 길,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 신앙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한 독일 속담, Der Weg zur Hölle ist mit gutem Vorsätzen gepflastert 라는 좋은 의도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파멸에 이른다. 직역하면 지옥으로의 길은 좋은 계획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독일 속담으로 이 새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새해 새로 시작하려는 신앙인들에게 실천 없는 신앙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더 나아가서 실은 차라리 신앙 없음보다 얼마나 더 무서울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거의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름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서 그것에 열광해서 예수님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엘리트였고 권력자였던 그는 당시 여러 납비나 예언자들 중에서 예수의 놀라운 기적들에서 화려함을 보였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마태복음 본문의 청자는 이미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단 열매만 생각하는 율법학자와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네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히 종교인이나 제자를 호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제자도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 구원받으려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 말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말씀이 과연 평신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조건들을 이미 집과 가족을 떠나온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매서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교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좀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들 하셨을 텐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그런 말씀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이러한 제자도가 희생을 전제로 하는 외롭고 힘든 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 자신에게도 기쁨의 삶,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 하고 기쁨으로 온 삶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일상과 연루된 실제적인 고민을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크게 매여 있기도 한 가족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을 직접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십시다. 참으로 설레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람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뭇거립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이 사람을 제자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는 일은 모든 다른 일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공부하는 일보다도 우선권을 가지는 그런 중요한 종교적 의무였지요. 죽은 친족의 장례는 거룩한 의무였고 또 사랑의 행동이었고 이생과 내생에서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무엇보다 우선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한 상에 둘러 앉으시고 병든 자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었지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쫓겨났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없애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배척한 사마리아인까지도 품으셨던 분입니다. 세상이 소외시키고 혐오하는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가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피부치에 대한 연민을 분명 아시는 분이기도 했지요. 오라비의 죽음으로 비통해야 하는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요. 또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슬퍼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효심은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토록 모질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세 번째 사람도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를 따르겠다 결심합니다.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의 한 말씀처럼 예수를 따르는 일이 집을 떠나고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일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 예수님, 그런데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합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20절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기 전에 부모와 동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반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차갑고 매정한 분이시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삶에 붙들려 있는 것에 연연해 하는 태도로는 새로운 삶,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만끽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결단해야만, 끊고 결심해야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단호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영적으로 산 자들의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지금 당장 투신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뒤를 돌아보거나 우물쭈물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발걸음이 급박해서뿐만은 아닙니다.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기존 현실에 매여 있는 삶, 생각 없이 기존 가치관에 영합하는 죽은 삶이 아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 제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새해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끊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향해서 지금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있는 삶,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삶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삶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나의 삶과 연결해서 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각자 여러 모양, 다른 모양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불현듯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국의 거창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그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직업 선택의 10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10개가 생각났는데요. 거창고는 한국에서 유명했던 대안학교였는데 처음엔 선교사가 세웠고 이후 뜻을 가진 이들이 기존 학교와 다른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학교 강당 한쪽 벽에 작은 글씨로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액자가 걸려 있는데 이 액자 속의 글이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영향받았던 글이라고 합니다. 이 10개는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거스르고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할 때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은가요? 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저희 남편이랑 같이 설교 쓰고 나서 토론을 하는데요. 제가 보여줬더니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저 스스로를 볼 때 제가 철들려면 멀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짧지만 살아보니 삶은 생각처럼 쉽게 딱 잘라지거나 명확하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선악을 분명히 그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삶의 방향성이라도 확실해야 질질 끌려서 남들 가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이 되고 그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새해라고 새로운 마음을 먹어보았지만 저의 삶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저는 여전히 우물쭈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지금 당장이라고 안타까워하시고 결단을 요청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일상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전히 매여 있는 저희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무관심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버릴 줄 몰랐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련과 집착, 세상적인 욕심을 청산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기에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사에 부합해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영에 사로잡혀 저 자신도 바꾸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당신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십시일반 같이 이끌어가느라 온 교회가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피곤하지 않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